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단을 해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끝까지 하는 편이십니까? 중간에 중단을 하시는 편이십니까? 아마 이제 뭐라도 시작을 했다 그러면 끝장을 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더 많은 숫자들은 작심삼일 가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저는 끝까지 갈 것 같습니까? 작심일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제 작심삼일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작심 한 이틀 정도? 그 정도 돼가지고, 이제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3일까지 가시는 분들도 대단하게 보입니다. 진심으로. 왜냐하면 3일 하는 것도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 성경의 역사도 보면 뭐가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을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결단과 다짐으로 시작했지만 또다시 제자리 걸음 가는 경우들인 거죠. 요즘 살펴보고 있는 노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노아 이야기 살펴볼 때 이제 새로운 시작하는 장면들을 살폈거든요. 이제 새롭게 막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은요, 어마어마한 시작이었습니다.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은 대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는 노아 홍수 얘기가 익숙하니까 다 멸망하고 죽었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 살아남았대, 막 어릴 때부터 듣던 얘기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에 지구가 막 홍수 내려가지고 그것만 해도 무서운데 모든 동물들이 다 죽어요. 옆집에 살던 개똥이 엄마도 이제 안 보여, 없어. 나와 우리 가족들만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좀 그렇게 무서운 상황 가운데 살아남았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닌 거죠. 큰 은혜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죠. 게다가 여러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어마무시하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들의 삶이 아주 특별하게 대단한 삶을 살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 존재가 아닌, 이제는 마치 천상의 존귀한 고귀한 아주 순결한 영적 존재처럼 그렇게 살았더라, 그런 얘기가 나올 것만 같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읽었지만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 쭉 살펴보면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방주에서 큰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받은 게 경험한 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이후에 성도의 삶, 신앙생활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받으신 은혜들을 잘 간수하시기를 바라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먼저 죄가 또다시 반복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6장에서 살펴볼 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거든요. 노아는 의인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죄가 반복된다. 그러면 뭔가 얘기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말은 노아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았더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때도 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노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명령하셨을 때 어쨌든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더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앞에서는 노아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각을 시켰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그런 의인 노아이지만 노아 역시 연약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더 이렇게 부각시켜서 보여줍니다. 이제 그 이야기들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저기 좀 앞쪽으로 가보면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노아가 이제 홍수가 끝난 이후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노아가 어떤 일을 하는데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은 곳은 아라랏산 근처인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옛날 얘기니까는 뭐 정확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라랏산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 아라랏산은 지금 튀르키예 동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한 19세기까지는 아르메니아 땅에 속해 있었는데, 이 아르메니아 지역이 예로부터 지금도 아주 포도를 생산하는데 유명한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라랏산 서편 기슭에는 노아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유적지도 있다고 합니다. 자, 여튼 오늘 성경을 보면 지금 노아가 그렇게 포도를 심었고 포도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포도를 이렇게 거두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에 취하여서 옷을 벌거 벗었더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뭐 이 얘기는 아마 스토리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아가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벌거벗었다. 잘한 일인가요? 못한 일인가요? 뭐 때려 죽일 일일까요? 이게 보기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저럴 수도 있지, 뭐 여러 이제 반응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튼 포도주 자체가 뭐 죄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서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본인 스스로가 제어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부끄러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죄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노아는 원래 어떤 사람이요? 당대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인데 지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벌거 벗었더라. 이 얘기는 죄를 지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지금 이 죄를 짓는 장면은요, 사람이 여러분 뭐 한두 번 죄를 짓겠습니까? 뭐 살다 보면 뭐 죄 짓는 일들이 대단히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냥 왜 하필이면 여기 이 장면에서 지금 성경 그렇잖아요. 성경이 두꺼운데 세상에 있었던 일들 다 기록하려면 더 두꺼워서 이렇게 기록도 다 못할 만한 상황인데, 아니 그 포도주가 뭐라고 포도주 먹고 취해서 옷 벌거벗은 얘기를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다른 거 좋은 얘기 쓸 것도 많은데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라는 생각이 들만한데, 성경을 기록하신 분은 누구요? 성경의 저자는 누구? 하나님. 아니 그래. 성경의 저자는 누구요? 하나님.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렇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본 저자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쓰도록 하신 데는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의도가 뭐냐면 사람들의 반복되는 죄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이제 그 구약성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으니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쓰지만 본 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이제 저자의 의도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지금 오늘 본문에 노아가 죄를 짓고 또 아들들이 뭐 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이야기와 서로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의 단어들을 사용해서 의도적으로 그때 했던 분위기를 노아 이 시대에도 비슷한 단어를 사용을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저자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노아가 포도를 심고 따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고 하체를 드러내는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것과 노아가 지금 포도주 들어먹고 벌거벗은 걸 죄 짓고 있는 것을 대비시켜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죄를 보여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복되는 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죄 짓는 게 반복이 되는데 지금은 반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딴 사람 얘기할 것 없고, 우리 노아 보면서 아이고 노아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흉측한 짓을 했을까 쯧쯧쯧 할 것 없잖아요. 우리 자신을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지은 적 있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혼나요. 혼나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죠.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이제 그러면서 결단을 합니다. 주여, 그래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작심 며칠 가십니까? 뭐 이제 이렇게 그다음부터 나는 그때 한번 회개하고 나서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런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또다시 죄의 자리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심각하게 말하면 내가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또 내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는 구제불능이 아닌가 하면서 아주 어떤 때는 정말 깊은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반복적인 죄를 짓는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또 죄를 지었구나, 어떻게, 그런 생각이라도 드는 것이 다행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도 그럴 수도 있지, 누구 다 죄 짓고 사는 거지, 이 정도면 어때? 만약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심각한 겁니다.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성경의 반복적인 죄를 통해서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이 연약한 존재야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들의 죄를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죄가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유발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죄는 그냥 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죄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더 큰 죄로 확산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옷 벗고 드러누워 있는 그 죄라고 했잖아요. 이게 함에게 죄의 불씨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더 큰 죄로 확산됩니다. 노아가 지금 포도주에 취해갖고 이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있었을 때 하필이면 함이 그 장면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보고 나서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립니다. 22절 말씀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역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과 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방문을 열었더니 아버지가 막걸리 한 잔 거하게 하시고 주무시고 있더라. 옷도 다 빨가벗고 이렇게 주무시더라. 그걸 봤는데 가서 형들에게, 누나들에게 얘기했더라. 그냥 일상으로 일어난 그 얘기를 보여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함이 노아의 벗은 행위를 알리는 것은 마치 에덴 동산에서 뱀이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너 지금 벗었잖아, 너가 지금 벗고 있어,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 먹게 한 것, 그 장면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 왜 아담과 하와에게 그 벗은 모습을 알도록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까? 결국 그 목적은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뱀이 아담과 하와 유혹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벗은 것을 알게 함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게 뱀이, 사탄이 원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지금 함이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보고 나가서 그 사실을 알린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는 행위였더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냥 아버지가 또 저래, 그냥 그런 사실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에 대한 존경은 없고 아버지 반대편에, 그리고 다른 가족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깨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아담 시절에 있었던 뱀이 한 행동과 같은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2절 앞부분을 보시면 함이 이런 죄를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함은 그냥 함이라 하지 않고 앞에 뭐를 붙여놨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설명을 더 붙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의도가 더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함이 아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가나안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이것도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드러내놓지는 않았지만 추측을 하는 것은 함이 그렇게 죄를 지을 때에 가나안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거나 같이 죄에 동참을 한 거죠. 그리고 함께 그 일을 했거나, 그 죄가 함만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도 함께함으로 죄가 더
확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이 가나안의 자손들이 정착해서 살았던 땅을 무슨 땅이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거든요. 가나안 지역. 이제 나중에 우리는 가나안 그러면 뭐 저 거룩 우리 좋은 의미도 있지만 이 자손들이 했었던 그 이제 팔레스틴 지역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 그곳을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하라 그러셨어요. 정복하라 그러는 거는 여러분 남이 잘 살고 있는 땅에 가서 전쟁해갖고 정복하는 게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뭐 조금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걔네들이 먼저 와서 살고 있었는데 왜 정복하라고 그러셨을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착하게 선하게 잘 살고 있던 그들을 정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정복해서 그곳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라.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정복 사건이 하는 그 명령이 정당한 명령이 되었던 겁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이 오늘 이 본문에까지 거슬러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사건은 중요한 점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은 노아가 죄짓고 함이 죄를 짓는 이 사건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방주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도 실수했고 함도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방주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었으며 아직까지 그들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었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은혜도 받았습니다. 기도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한 본성을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 육신을 입고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이 끝나거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거나 그러니까 종말이 올 때까지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미완성의 단계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미완성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근데 그 완전한 뜻이 완성되는 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아직까지 연약하다, 미완성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죄를 막 지어도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뜻은 연약하니까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연약하니까 너가 연약한 것을 잘 알면서 죄를 짓지 않도록 더 신경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유, 우리 어차피 연약하니까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도 되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지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죄에 지을지 모르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들도 지금 뱀의 행동을 했던 함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연약하니까 더 신경 써서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야 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렇게 이제 죄를 막 반복하고 짓죠. 그리고 노아 같은 사람은 또 죄를 짓죠.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놀랍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참 놀라운 일인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고 반복해서 또 짓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은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노아가 벌거벗은 장면을 보고서 함은 그런 죄를 지었지만 셈과 야벳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덮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이렇게 뒷걸음질 해가지고 보지 않고 아버지 하체를 덮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아 사건이 어떤 사건과 대비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 그러면 지금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 있었던 어떤 사건과 비슷합니까? 그렇죠. 짱이십니다.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은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어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덮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셈과 함이 아버지를 덮어주는 이 행위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셈과 함과 야벳은 노아가 잘못한 걸 보고 아들들이 있는데 반응이 각기 달랐어요. 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그 어떤 아들 함은 같은 경우는 아버지 반대편에 서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편에서, 즉 하나님의 편에서 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긴 하지만 그렇게 하니까 더더욱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는 더욱더 신경을 써서 내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늘 확인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니, 당연히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죄를 확산시키는 함의 편, 함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함의 편이 아니라 죄를 덮는 셈과 야벳의 편, 죄를 덮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제 노아의 아들들이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잖아요. 그 각기 다른 반응은요, 반응은 곧 길로 이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를 이렇게 이쪽 방향을 이렇게 잡았으면 그 길로 쭉 가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자세를 잡았으면 쭉 가는 겁니다. 함은 그렇게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니까 쭉 가게 되는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저주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술을 깨어가지고 이제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나서는 이렇게 합니다. 9장 25절을 보니까 이에 이르되, 노아가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을 저주를 합니다. 노아가요, 저주를 합니다. 근데 잘못은 누가 했죠? 함이 잘못했는데 누구를 저주해요? 가나안 저주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까 잠시 언급한 것처럼 가나안도 같이 그 죄에 동참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또 혹은 이미 가나안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는 그런저런 일들에 익숙한 상황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함뿐만 아니라 가나안과 그 자손들을 저주하는 그 저주의 길로 접어들게 만드신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이 상황에 더 중요한 것은, 아니, 이 일이 지금 함이 잘못한, 또 가나안이 잘못한 이 일이 저주를 받을 정도까지 잘못한 일인가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함이 이제 아버지 벌거벗은 거 보고서 안 덮어드리고 후닥닥 가가지고 얼레리 꼴레리 그러면서 아버지 벌거벗고 잔대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 부끄럽게 했어요. 만약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이렇게 대대손손 저주를 받을 만큼 크게 잘못한 일입니까? 어떠십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그렇게 잘못 안 했지만 노아 입장에서 내가 너무 화딱지가 나, 내가 이 아들 녀석 때문에 내가 화가 나 죽겠어, 기분 나빠 죽겠어, 너 저주받아. 만약에 노아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런 저주를 했다면 너무한 거 아니야? 그 정도까지 저주할 일은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저주는 그냥 개인이 그 노아가 기분 나빠서 내린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저주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노아의 저주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저주였습니다. 함의 행위는 그저 그냥 부모 공경하지 않고 불효자식이다라고 하는 정도의 잘못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처럼 뱀이 아담과 하와 유혹해가지고 죄짓게 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잖아요. 그 일과 지금 이 사건이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 사건으로 봤다는 거죠. 그냥 함이 이렇게 잘못한 거를 도덕적으로 너 좀 실수했어, 너 잘못했어,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모 공경은 그냥 너 잘해야 돼, 부모한테 잘해야 돼, 그래 착한 아들이야, 그 정도가 아니라 부모 공경은 곧 누구 공경으로? 하나님 공경으로, 여호와 경외하는 것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신 이 가정에서 부모 공경하는 것이 최고의 질서입니다. 이게 질서가 깨어지면 인류 역사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은 그냥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이어지는 대단히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함의 행위는, 노아에 대해서 부끄럽게 한 이 행위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은 일이었더라. 노아도 그런 관점에서 보고 그 함을, 또 가나안을 저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저주는요, 마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내린 저주와 비슷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 두 사건이 반복적이라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이제 뱀에게 저주할 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머리를 상한다, 이 얘기는 사탄이 앞으로 철저하게 패배를 당할 거다, 그 얘기인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사탄은 철저하게 패배를 당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내린 저주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거다, 이 얘기는 가장 낮은 곳에서 지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패배를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함의 자손이 가게 된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자들의 길인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셈과 야벳의 자손은 어떤 길을 가게 됩니까? 찬송의 길과 축복의 길로 이어집니다. 2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편에 선 셈을 통해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하나님의 편에 선 야벳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찬송의 길과 축복의 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반복되는 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누구 편에,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죄의 길인가 순종의 길인가는 극렬하게 저주의 길과 찬송의 길, 저주의 길과 축복의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에 선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야벳에게 주신 것처럼 야벳에게 주신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본 이 하나님 말씀은요,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성도는 신앙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마지막쯤에 나오는 한 구절을 더 살펴볼 텐데요, 이 구절을 보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을 더 살아요? 350년을 살았고, 지금까지도 이제 한참을 살았는데 350년 더 사니까 900몇 년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복 받은 겁니까? 안 복 받은 겁니까? 오래 잘 살았잖아요. 장수했구나,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특이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이와 죽음을 언급할 때는 몇 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보통 기록을 하거든요. 자식을 낳다가 몇 살에 죽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사건 이후에 노아에 대해서는 그냥 단순히 350년을 더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앞으로 그 뒤에 350년 동안에 자식이 없었더라, 그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미 앞에 자식들 나눴으니까 늙어서 이제 힘이 없어서 자식을 안 낳았더라,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홍수 이전에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홍수 이후에 또 이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큰 의미 없이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자, 물론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얘기 드리는 것이 우리 노아 할아버지에게 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노아의 믿음을 지금 이렇게
아주 떨어뜨리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는 어느 한 시점만 보고 평가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전체 인생을 보고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에서 노아가 이렇게 잘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드리는 말씀 뭐냐면, 그렇게 성경의 위대한 인물, 위대한 일들을 했지만 그런 인물들 중에서도 마지막이 그다지 은혜롭지 못한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 같은 경우도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근데 말년이 좋지 못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살다가 그냥 죽었더라,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인생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미 은혜 받은 여러분들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이오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